할렐루야. 또 이렇게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실은 찬양하면서 자꾸 오른쪽에 있는 저 나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나무를 보면서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찬양을 들으면서. 근데 우리 기래 형제 워낙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져봤더니 뭐였을까요? 사람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만들면 진짜고 인간이 만들면 가짜구나. 그쵸? 우리가 만들면 가짜입니다. 그 생각이 순간 들면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인간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이 주보 있으신 분들 한번 주보를 보시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가만히 서서 보라. 그때 우리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뭘? 그쵸? 그 왼쪽을 딱 보시면 돼요. 왼쪽을 보시면 뭘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지난주 주일 오후 청년 예배 설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걸로 끝난 거예요. 실은 가만히 서서 우리는 뭘 보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 워낙 유명한, 아마 그 구약에서 몇 명의 인물을 뽑아라 그러면 아마 모세가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세 바로 떠오를 겁니다. 모세 하면 또 모세 오경도 떠오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 자. 물론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건져지다. 어디서 건져졌죠? 모세가? 물에서 건져. 참 모세는 물과 좀 여러 가지 좀 상관관계가 많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디로 뛰어보내졌어요? 나일강 물 위로. 그쵸? 다 죽이니까 물 위로.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죠? 그리고 참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딱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데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또 홍해라고 하는 또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목마르다고 했을 때 역시 모세가 어떡합니까? 반석에서 물을.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여, 그렇죠? 인간의 그 힘을 나타내느냐고 잘못 치다가, 그렇죠? 가나안을 못 보는 일이 벌어지지만 모세는 이렇게 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홍해를 건넜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홍해는요, 인간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 인간 세상을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속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동풍, 바람을 불어서 거의 시속 한 수백 킬로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그 광풍을 불어서 그 물을 장벽으로 만든 거예요, 양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속으로 인도해 내시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걸로 다 멸하시는, 아주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 그리고 또한 물은 또 뭐예요? 우리의 어떤 생수, 생명의 물이 되는. 오늘 이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셔요.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세와 물과 어떤 관계가 있나? 우리 모세는요, 인생을 딱 3등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처음에 40년은 뭘로 살았죠, 모세가? 말씀하셔도 돼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소통하시길 원하고, 요즘에 기도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크게 하고 말씀하셔도. 자, 모세 40년 무엇으로 살았죠? 그쵸? 왕자죠. 지금으로 하면 좀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강대국의 그냥 후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나는, 이걸 무디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I am somebody.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40년을 모세는 특별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40년 어떻게 살았죠, 모세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예? 너무 뭐 맞습니다. I am nothing. I am nobody. 갑자기 nobody 하니까 예전에 뭐 가수들이 그 nobody가 생각나네요. 한 10몇 년 됐나요? 하여튼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40년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심정으로 살았다면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 와서 명령을 해도 나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보면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40년은 청년 시기까지는 다 해. 그러다 나중에 40년은 어때요? 점점 힘이 빠져서 못합니다. 이렇게 가요. 아마 여기까지 모세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할 거예요. 근데 모세가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무디는 나머지 그 30년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무디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이 40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40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채워주시는 이가 있다.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이걸로 딱 정리가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인본주의다. 사람을 드높여줘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죠. 철저하게 우리를 낮춥니다. 왜 낮춰야 되는지가 바로 이 모세의 인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낮춰야 돼요? 하나님을 채워야 되잖아요. 어린애 손에 지금 동전이 가득 차 있어요. 10원짜리를 가득 찼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뭔가 좋은 금은보화를 주려고 그래요. 꽉 잡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걸 잡을 수 있나요? 혹시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착착 못 잡죠. 버려야 돼요.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된다는. 오늘 모세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따라오는 이 가나안 백성들은 아니에요. 이들 중에는 일부는 I am somebody. 나는 내가 최고야. 또 일부는 인생 뭐 있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기 시계가 망가졌다고 아까 유 전도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계가 망가져서 제가 핸드폰으로 하는데 이러다가 제 걱정이 되는 게 갑자기 하나님이 뜨겁게 임재하셔서 한 9시까지 쭉 끌고 가시면 어떡할까? 뭐 가게 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핸드폰이 있다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끔 꺼진다는 또 이렇게 KT 이후로 지금 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다 봐야 되는데 14장을 쭉 보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 2절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서 이 가만히 서서는요 정말 우리 말대로 하면 너 스탠바이, 뭔가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라, 서 있어라, 가만히, 그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맡겨놓고 평안하게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평안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평안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어요. 진퇴양난. 앞쪽에는 그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쪽에는 애국 군대가 아예 전 병력이 지금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원망의 소리.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이 원망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원망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우리에게 엄습하는 게 뭐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싹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면서 우리가 동떨어져 있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주변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이렇게 돼 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있어요.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원망이 부르짖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왜 이런 처지로 나를 빠져게 했습니까? 여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다 삼켜버렸어요. 애굽 땅에서 했던 하나님의 그 이적들 다 까먹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이제 초등부나 중등부 학생 그런 얘기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어리석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적을 앞에서 베푸셨는데 그 이적 베푸신 거를 다 잊어버리고 얼마 됐다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냐? 아마 오늘 모신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저의 삶입니다. 바로 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이 있다가도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에 빠졌을 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은 뭐예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 힘을 발휘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프로야구를 좋아하고, 제가 원년 서울, 죄송합니다. 제 고향이 바로 요 동네 옆에 위에 망원동이기 때문에 원년 제가 서울, 그래서 엘땡 그 팬입니다.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봅니다. 거의 못 보고 이게 결과만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구원 투수가 이렇게 마지막에 나와요. 이렇게 구원 투수가 딱 등판, 위기의 순간에 등판합니다. 딱 등판하는데, 그러면 상대편에서도 대타를 내거나 아주 잘하는 이제 타자를 내요. 이때 누가 이기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투수가 두렵잖아요. 그럼 투수가 어때요? 공을 제대로 못 던져요. 그러다가 위기를 자초합니다. 왜? 계속 볼을 내보내요. 또 어떤 경우는요, 타자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 안에서 담대하게 쳐야 되는데 못 쳐요. 허싱하거나 소극적으로 하다가 죽습니다. 왜 그래요? 실력 있는 투수고 실력 있는 타자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학생들 중에 시험 불안증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에 많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험 때가 오면 그 완벽함이 자신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요. 끝난 겁니다, 시험. 제가 아는, 제가 고등학교 때도 뭐 이렇게 학력고사 보다가 실려 나갔다는 얘기도 듣고요. 잘하던 친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애굽 백성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요? 지금 이제 이 홍해만 건너면 돼요. 며칠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며칠만 가면. 그런데 이들은 I am somebody였던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서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nobody야. 나는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시에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 원래 우리는요, 그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저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많이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막 두려워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세요? 오늘 막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하나님 때문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그렇죠? 물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평안히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 다 뭘로 죄졌어요? 이걸로 죄졌습니다. 입술로 다 죄졌다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불화도 대부분 다 뭐예요?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도 뭡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인생의 3단계를 다 거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제발 불평불만하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뭘 하라는 겁니까? 거기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본문 13절은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기자인 모세의 선포지만 원저자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출애굽기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금 간악하다는, 하나님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무엇을 봤어요? 환경을 봤습니다. 환경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읽다 보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다 그랬는데 그거 누가 만든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오늘 또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통.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문장 계속 읽어보세요. 성경 본문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출애굽기 묵상할 때마다 드는 게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완악하게 해서 뭐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완악하신 분들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환경의 어려움으로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커다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이 채워져 있고 우리 손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또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역설적이세요. 굉장히 역설적이세요. 아니, 이왕 하나님의 능력 보이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풍까지 불어요. 그냥 홍해를 일시적으로 쫙 갈라서, 그렇잖아요. 바람 안 불어도 되거든요. 갈라서 지나가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홍해로 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구름을 그냥 이렇게 쫙 해서 이스라엘 백성 딱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 하실 겁니다. 저도 예전 청년 때 그런 기도 좀 했습니다. 하나님 깔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유일한 신 아니십니까?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강건의 역사가 있다면 순간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선 일단 우리가 가만히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역사,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방향을 설정을 잘하면요,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요, 내비게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딱 이제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초행길이면 어때요? 내비게이션으로 전체 이렇게 가는 길을 전체를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중간중간에는 그 위치만 보죠. 위치만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밑에서 올라갈 때는 밑에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위쪽을 향해서 올라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보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한번 시각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바로 그 기독교 세계관에서 그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지금 홍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나와 있는 그 애국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의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면 도착하는 길이에요. 짧은 길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평이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됩니다. 제 짧은 인생,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통해서도 그런 간증이 최소한 10개 이상씩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정한호 전도사 거짓말하고 있네. 거짓말 아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역사가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에 의지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가실 겁니까? 그러면 오늘 출애굽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그 정말 역사처럼 광야 학교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광야 학교 다니고 싶으세요? 이 땅이 광야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우리가 마음먹기 따라서 이곳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왜요? 1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만히가 뭐 그냥 넋놓고 있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 말씀은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모세가 1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 안 보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을 멸하시라고 했는데 믿지도 않아요. 여호와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것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애들 어렸을 때 어떤 상황이 좀 있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거 있죠. 자꾸 뭐 가만히 있어.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가만히 있어 좀. 엄마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금 혹시 이 순간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근데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이 싸워서 딱 승리했는데 모세가 마치 바위를 쳐서 자기 의를 드러내서 야, 내가 한 것처럼 보여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못 본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시고 나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 영광을 가로채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서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난함을 절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우리의 강함이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도리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제가 이제 큐티를 저는 이제 여러 번 해요. 혹시 뭐 저 따라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일단 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맨 처음에 몇 시인지 이렇게 일어나면 무조건 보잖아요. 알람이 뜨면. 그때 저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딱 먼저 뜹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으로 그 졸린 눈으로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묵상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 연구실을 가면 거기에 또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지금 이제 나옵니다. 한 몇 독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또 성경이 또 다른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 성경은 지금 민수기,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제가 계속 읽는 성경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제가 매일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우리 애들 한 12시쯤 넘어가지고 자, 함께 모여 기도하자. 아주 싫어하지만 제가 아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뭐 어디 이동하시다가 이렇게 핸드폰 보시잖아요, 그렇죠? 뭐 괜히 뉴스도 보시죠. 뉴스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 중에 의문 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검색을 해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이단들이 그 말씀 안에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걸르시면 금방 돼요. 그래서 이분이 올린 분이 누군지를 보고, 그러면은 몇 군데 이렇게 좀 사이트 좀 해놓으면 또 이동하면서도 계속 물론 뭐 제가 뭐 삶 자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제 스스로를 많이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고 그런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될까?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구나. 뭔가 일이 잘 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기서 내가 자만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면 돼요. 그렇죠? 막 뭐 잘 나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이 너무 잘 나가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감사하네. 그러면 되고요. 잘 안 되면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보면은 됩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강구는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귀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제가 가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죠. 분명히 주변에 지금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때로는 병마로. 그랬을 때 우리가 위로의 말, 인간적인 말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차원 더 나가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의 상황을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걱정할 게 없어요. 정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걱정은요, 진짜 홍해의 걱정이에요. 홍해의 걱정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걱정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인간적인 문제, 어려움들 있죠? 있습니다. 힘든 일 있죠?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왜? 이 세상 자체가 그런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믿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야 될 사람이면 반드시 만나서 도움을 주게끔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해야 될 일이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 마십니다. 우리 아현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가만히 서서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됩니다. 이 시간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여기 모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상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